이렇게 해서 이제 그 노량진에서 주님을 섬기게 됐는데, 조금 그 옛날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그 14살 때 해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전혀 일본 사람들을 만난 적도 없고 또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이렇게 매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74년도까지 그러니까 약 한 30여 년 동안 전혀 아니죠. 40여 년 동안이죠. 전혀 그 일본말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일본말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문 좀 열어달라, 예를 들어서 나가라, 들어오라, 그런 이야기도 어떻게 하면 좋게 되겠는가, 그렇게 일본말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서울에 노량진에 와서 보니까는 지복궁 형제님이 죄송합니다, 저보다 한 살 아래거든요. 근데 지복궁 형제님은 일본말을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통역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는데, 그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도전이 됐습니다. 야, 네가 한 살 더 먹었는데 그래서 되겠는가, 그런 마음에 도전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일본말을 좀 옛날 거를 다시 한번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일본 성경을 놓고 열심히 우리 한국 성경과 대조해가면서 일본말을 조금씩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옛날에 썼던 그 말이 조금씩 살아나는 이런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본 사람들이 한 20명 넘어 한국에를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제1번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전도자들은 문동무 할아버지가 데리고 교회를 방문했고, 두 번째는 우리 지복궁 형제님이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젊은 애들 몇 사람이 남았는데 이 애들은 오늘 수요일인데 그냥 데리고 가서 앉아서 그냥 교제나 좀 해라. 그렇게 해서 제가 김종만 형제 불광동에 있을 때 거리 일본 사람들 청년들 몇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 앉아서 둘러앉아서 교제를 하는데 수요일이라 좌우간 집회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일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오늘 좀 메시지 전하고 싶은데 통역을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야 내가 무슨 통역을 아느냐, 그냥 앉아서 그냥 교제를 좀 하지 했더니 일부 성도님들이 뭐 뻔히 잘 아는 건데 뭐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나가서 그냥 해보십시오. 제가 그래 한번 해볼까 해서는 단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앉아서 교제할 때는 잘 들어오지 않던 말들도 서서 통역을 하다 보니까는 귀에 훨씬 더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성경 이야기니까 뭐 뻔한 거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통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통역을 시작을 해서 일본말을 하기 시작을 했고, 제가 이제 그 뒤로 일본을 82년도에 7월 달에 문동무 할아버지하고 일본을 약 한 달 동안 방문을 하게 됐는데, 일본에 가서 희한한 것은 그때 이제 김종만 형제님이 엄청나게 말이 빠른데, 근데 통역을 하는데 다 해놓은 거더라고요, 나도요. 주인 있는 사람들도 참 놀랍다. 어떻게 그렇게 일본말을 잘하느냐. 그런데 일본에 갔는데 일본 형제들이, 야, 너 일본말 참 잘한다. 어떻게 일본말 배웠냐 하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일본말을 할 수 없이 배웠다.
그때 내가 초등학교 4학년, 14살 먹도록 일본말을 배웠는데, 그 일본말 안 쓰면은 벌을 받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일본말을 그때 강제로 배웠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여전히 지금도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한 가지 실례를 들어서, 뭐 스포츠 운동 경기를 하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하는 건 별로 관심이 없는데 너희 나라하고 붙었다 하면은 졌다 하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 모른다. 아무튼 너희 나라 사람들을 때려 눕혀야 얼마나 내 마음에 통쾌한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마음이 지금도 여전히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 미워한다. 그런데 일본에 와 보니까는 내 목숨 이상으로도 사랑하는 주님이 바로 너희 안에 계시니 착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계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 처음에 그분들과 같이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나는 그냥 까마득하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일본의 저 오키나와라고 하는 곳에서 그 한국에 그 방문한 형제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그 오키나와에 있는데 그때는 그 동경에 있었는데 그 형제와 얼마 전에 만나서 대화를 하는 중에 그때 내가 그 우리 역전에 제가 저희들을 마중을 나왔던 형제인데 그때 거기서 만났을 때 그 형제님 메시지를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무슨 메시지를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느냐 그러니까는 바로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을 미워했고 스포츠 할 때도 일본 사람들을 때려눕히는 걸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이 미워하는 일본 사람들 안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난 그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이 그때 내 마음에 얼마나 와서 배겼는지 모릅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그런 때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진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해서 일본에서 약 한 일본 몇 번 20번 정도 일본을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초창기에 일본 모임회를 방문했는데 그 모임에 제 마음에 크게 도전이 된 것이 있는데 그 모임에 성도가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곳이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오사카인데 히고바시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여름 캠프를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3박 4일 캠프를 했습니다. 주일날 오후부터 시작해서 월요일날 화요일날까지 캠프를 했는데 성도가 200명인데 참석한 사람들이 180명입니다. 난 그래서 그 일본 그 자매에게 참 놀랍다. 성도가 200명이면 주일날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이 180명도 힘들다. 일 있는 사람, 빠지는 사람, 뭐 외출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3박 4일 동안 180명이나 되는 성도가 참석할 수 있느냐. 그 가운데는 믿지 않는 남편, 애들, 도저히 같이 데리고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도를 참석한다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 말입니다만은 그때 그 일본 그 자매가 한 이야기에 재미있는 단어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끼라메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체념이라는 말입니다. 체념. 아무튼 자기 남편이나 자기 식구들이 소금가마를 물로 끓고 갈아도 전혀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고 따르는데 예배당 나가는 것만은 결사적으로 자기 남편 말을 안 듣는다 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혼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내가 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남편들이 포기한답니다. 아끼라메 체념해 버린다. 그래서 교회 나가는 것은 절대로 다치하지 못합니다. 그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것 이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 저는 그 일본 사람들에게서 한 가지 더 본 거는 개인 신앙은 훨씬 우리보다 열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에 구도자가 한 20명 모였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도 역시전히 그 구도자들은 그대로 있고 성도들은 숫자가 늘어나지 않고 이런 것이 그 일본 사람들의 위치입니다만은. 그래서 내가 그때 어느 때 한번 그 일본 뭐 이름까지 대도요. 히가시소 미요시 모임의 형제에게 아니 구도자가 10년 전에도 구도자가 70명, 20명 그리고 성도는 70명. 근데 어떻게 10년 후에 와도 맨날 구도자는 70명이고 성도는 거꾸로 말했나? 성도는 70명이고 구도자는 20명이냐? 하니까는 이 형제님이 좀 무안했다는 모양입니다. 근데 제가 그 뒤로다가 한 4년 후에 갔더니 그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그 형제님이 한 거 크게 도전이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성도가 120명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과연 이야기할 만하구나. 왜 제가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한국은 직장 생활을 하면은 외로운 사람들이 교인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은 곧 친해지고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5명 중에 2명, 1명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근데 일본은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일본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는 성도 수가 한 100분의 3 정도 된대더라. 100명에 3명 정도 했더니 한 사람이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7편에 나가서는 100대 2, 3, X, 1000대 3, 1000명 중에 3명 정도 있을까 말까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오히려 외부에서 그들에게 교제권에 가서 함께 믿는 거 쉬운데 그들은 확실한 믿음의 소망이 없고는 신앙생활, 직장생활이라든지 또 뭐 하는 단체생활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절대로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곳이 그 나라의 형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신앙은 별거 아니라 할지라도 이 복음 전하는 데는 별거 아니라 할지라도 이 개인신앙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확실한 핍박, 시련,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이거는 훨씬 우리나라보다 또 월등한 이런 열심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이 바로 일본 형제들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성도들의 주님의 생기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배운 적 이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구도자들은 한국 사람들이 와서 전하면은 구원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는 우리보다 약소민족이고 너희들한테 배울 것이 없다고 하는 이와 같은 거 우월감 때문에 절대로 한국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일방적인 일본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일본을 방문했는데 어떤 자매가 성경을 보니까는 그 성경책에 내 이름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매한테 자매 왜 그 성경에 하필 내 이름이 씌워졌어? 하니까는 그때 제가 구도자로 와 있었는데 가정 집회 때 그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구원받았습니다는 이런 사람도 가끔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결혼식장에 갔다가 결혼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끝났을 때 신부가 반삭하게 와가지고 형제님 오늘까지 내가 있었던 것이 바로 그때 형제님이 그 복음 전한 거 그 말씀 통해서 내가 주님 믿었습니다는 이런 간증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때때로 그 일본에 가서도 그런 결실이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참 보람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말을 잘 못하고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현지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느 성도가 단어를 물어보면은 제가 그 단어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일본 말에 대한 실력은 여전히 딸립니다만은 근데 이 말씀을 전하면은 그 말씀의 흐름은 뻔한 것이니까는 그냥 그런 대로 통역을 합니다. 재밌는 이야기는 이름까지 되죠. 후지와라 형제님이 발음이 부정확합니다. 또 말이 빠릅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그 말씀을 전했는데 자매도 와 있었는데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자매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 형제님 네 이상합니다. 나도 그때 전할 때 못 알아들었는데 형님은 어떻게 통역합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통역을 일본 형제들이 왔을 때 담당을 해 왔는데 이제는 세월이 가다 보니까는 혀가 덜하고 또 기억력이 상실되어지고 점점점 퇴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인도하시면은 돌아오는 10월 달에
그 일본을 한번 방문해 달라고 하는 그 정식 초청장이 왔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건강이 여력될지 또 구글에 가서 교제할 수 있는지, 특별히 한 가지 더 기도 부탁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이번에 방송 같이 하게 되는 우리 김강호 형제님도 다음 돌아오는 그 10월 달에 일본을 그 방문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 형제님이 항상 제 보호자가 되어져서 함께 동역을 할 것이고, 오늘도 역시 그 감당이 어려운데 우리 형제님이 보호자가 되셔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와서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제가 92년도에 그 중국을 처음 방문하게 됐었습니다. 지금 시카고에 가서 있는 그 김흥묵 형제와 또 북부에 있는 서정자 자매 그리고 김도분 자매, 이렇게 해서 그 중국을 방문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 길 안내자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도 소통이 안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중국을 방문해서 그래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까? 매우 난감한 처지에 있었습니다만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천에서 그 중국에 가는데 그 연태까지 가는데 얼마만큼이나 배가 시간이 걸리느냐 하면은 28시간 걸렸습니다. 그때 그 배가 그 28시간 배를 타고서는 가는데 언어가 소통하지 않고, 그런데 어떤 그 아가씨 하나가 찾아와 가지고서는 그 내 짐을 좀 맡아달라고, 그래서 그 짐을 이렇게 맡아가지고 있는데 그 자매가 바로 그 자매가 아니고 그 아가씨가 누구냐 하면은 중국어 선생이었습니다. 그게 왜 중국에 가느냐? 한국어를 그 한국 사람을 중국어를 가르쳐서 그래서 중국에 그 파견을 보내는 일을 도맡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지금 있을 거처를 지금 마련하기 위해서 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중국의 그 지리가 밝은지요. 그리고 얼마나 그 중국어가 능통한지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런 방법으로 그 아가씨를 붙여주었는데, 그 아가씨가 대학교 교수도 있고 또 상당한 권위가 있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그 아가씨 주례를 섰습니다. 자, 그 정도면 알겠죠? 자, 그것만큼 그 아가씨가 접근해졌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가까이 되어지고 친근해지는 이와 같은 것도 주님이 놀라우신 방법으로 인도하셔서 그래서 중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할빈으로 또 이 목단강으로 훈춘으로 연길로 아무튼 이제 일본을 한 달 동안 그 방문을 했는데, 그때 방문한 그 수학으로는 그 북부에 나가고 있었던 자매들이 몇 분 그곳에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한국에 왔던 전용조라고 하는 형제님을 포함해서 한국에 왔던 그 몇몇 자매들을 주축해가지고 교회가 시작되어져서는 그곳에서 성만찬을 시작하는 바로 제가 할빈의 개척자입니다. 그 다음에 할빈을 개척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파견은 아니죠. 아무튼요. 우리 서명수 형제님이 할빈 지역에 가셔서 교회를 시작하는 이런 곳에 제가 그곳에 처음 시작하는 이런 것이 계기가 되어지는 이러한 중국 선교를 하는데 시작을 됐습니다. 그 다음 어차피 이야기가 나와졌으니까 그것이 92년도고 3년, 4년, 5년도가 되어졌을 때입니다만은 한국의 연길에서 유영숙이라고 하는 분이 한 분 나왔는데 그분이 노량진에 얼마간 있었고 그분을 대동해 가지고 연길에를 갔습니다. 그래서 연길에 가서 그분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그곳에서 침례를 몇 명, 3명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교회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교회가 시작이 되어져서 그 영길 모임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누구죠? 전경정인가요? 그 형제님이 그곳에 밖에 나가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만은 영길 모임도 그렇게 해서 처음에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할빈, 그 다음에 영길,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모임이 세워지는 이런 곳에 주님이 함께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주님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겠습니다. 동역을 하고 있었는데 누구냐 하면은 최재준, 지복궁, 그렇게 세 사람이서 모임을 동역을 이루었는데 잘 안 맞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무의도서 자랐고 그 사람들은 모임에서 잘 자란 이와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맞지 않는 이와 같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상당한 마음의 진통이 왔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노량진에 함께 섬기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 한국에는 우리는 신학을 반대한다. 그리고 그 모임 외에 다른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당한 마음에 저는 제 나름대로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일본에를 가는데 일본 형제에게 초청장을 좀 써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일본에서 연락이 오기를 초청장을 보내는데 이 사람들 직함을 좀 적어달라. 그래서 차갑술 목사, 그때 이 김승복이가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성복 목사, 그리고 안상옥하고 정낙순이로구나. 정낙순은 장로로 해서 보냈는데 그저 초청장에 그곳에서 답이 오기를 목사는 오케이, 장로는 불가. 그만 완전히 보기 끝도 당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여권이 안 나와서 초청장이 안 나왔기 때문에 김승복이만 같이 대동해서 일본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모임에 조금 문제가 생겨졌습니다. 자, 어차피 외국에 나가려면은 목사라 해야 된다고 한다고 하면은 장로가 되지만 장로로 합당한 신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그건 주님을 속이고 거짓말할 수 없으니 어찌할꼬. 자, 우리 그러면은 성경학교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마치 지금 저희 열린문 비슷하게 성경 신학원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나면은 그러면 자관 신학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곳을 졸업했으니까는 떳떳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우리 모임에 큰 무리가 생겼습니다. 신학원, 이 귀신 신자다 해가지고서는 완전히 일부에서 반대하는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겨져서, 그런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극히 반대하는 분들이 제가 그 집을 방문하니까는 그 사람들은 신학교 나온 졸업장도 집 앞에다가 걸어놓고 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적은 곳에 관해서 문제 삼는, 이게 뭔가 좀 무슨 있지 않느냐,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는 시대가 흐르고 나니까는 전부 다 나름대로 필요한 이름 따서 다 사용하고 다 교제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그것만큼 아무튼 엄격하게 신학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거대하게 반대하는 이와 같은 문제가 있어서, 그때는 제가 까딱 잘못하면은 노량진에서 쫓겨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학을 한다고 하는 그 단어 밑에는 이름 때문에.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흘러고 난 다음에 역시 그분들도 이해하고 감내하고 감수하는 이와 같은 것들로 한게 부드러워졌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들과 동역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이와 같은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노량진에서 우리 형제님들과 같이 동역을 해왔는데 몇 년도까지 세재준 형제가 98년도에 왕십리에 교회를 개척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지복궁 형제님이 2004년도에 상해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형제님들이 다 다른 곳으로 떠나고 나니까는 어찌할 수 없이 제가 이제는 노량진에서 혼자서 모임의 장로 일을 보다가 도저히 혼자는 안 되기 때문에 오랜 동안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었던 우리 구학모 형제님이 추대돼서 노량진에서 장로 일을 함께 동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동역을 하다가 지난 연대가 잘 안 나오는데 12년 네 지난 12년도에 캄보디아에 가서 있었던 김한식 형제님이 신체 관계로 연약한 관계로 노량진에 와서 함께 주님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해 우리 김한식 형제가 선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로로 그분을 추대해서 함께 장로로 동역을 하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구학모 형제님은 직장 생활에 바쁘고 이제 김한식 형제 풀타임 그러면은 혼자서 어려우니까 이제는 같이 동역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우리 김강호 형제님이 작년도죠. 2011년도에 김한식 형제가 오고 2012년도에 제가 장로로. 아, 그렇습니까? 네, 11년도에 김한식, 12년도에 김강호 형제님이 장로로 추대가 되어져서 함께 주님을 섬기게 되어졌는데, 문제는 제 문제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2년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세는 나이로는 어은 지가 80하고도 3살이 됐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일부에서는 주님 말씀 앞에서 어디 장로 일을 그만둔다든지 사역을 중단한다든지 이런 말씀이 어디 있느냐라고 해서 일부에서는 반대하는 이와 같은 의견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제 신앙 양심상 자라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일을 맡겨서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 형제들을 도울 수 있을지언정 그들 앞에서 진두지휘한다고 하는 것, 이건 시대가 변화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데 언제까지 그들을 내 앞에 타고 앉아서는 안 된다는 이와 같은 강한 마음에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11년도에 성도님들 앞에서 이제는 내가 장로회에서 일선에서 이제는 물러나 사역을 중단하고, 그리고 모임에서 그저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겠다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장로회를 일단은 물러앉아서 우리 젊은 형제들이 사역을 하도록 하고, 저는 그저 명예장로로 그냥 자리만 지키겠다고 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금 제 마음에 좀 혼돈이 온 아쉬운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한식 형제가 장로에 들어오고 이제 새로운 일꾼으로 우리 김강호 형제님이 오랜 동안 집사로 모임에서 거주하다가 이제는 성도를 섬기는 이와 같은 일을 맡아 일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겨졌습니다. 캄보디아에 갔던 김한식 형제가 나 이제 노량진에서
그 캄보디아로 가야 되겠습니다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김항식 형제는 강하게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비침이라 하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에 굳힘이 있어서는 그래서 캄보디아로 완전히 떠났습니다. 이렇게 하고 현재는 구항모 형제, 김강호 형제 두 분이 장로 일을 보고 있고 저는 그저 우리 형제님들을 섬기는 것 같은 마음으로 그저 모임에서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은사 있는 형제님들이 모임에서 더 많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좀 더 복음의 은사, 교사의 은사가 있는 형제님들이 모임 안에서 일어나서 모임이 좀 더 활성화되죠. 활발하게 잘 모임이 세워져 나갔으면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저 마음에 기억하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